따라 해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크리스찬이냐?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들을 속속들이 파헤쳐내면서 말씀했습니다. 지난 한 4주 정도까지 로마서 1장을 계속적으로 다뤄왔는데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악들은 우상숭배의 죄악, 성적인 죄악, 그 중에 특별히 동성연애의 죄악,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장 말미에 사형이라고 사형운도를 내렸습니다. 사형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사형 선고하시면 너무나 과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들에게조차까지 사형 선고를 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2장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1장에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인간의 죄악을 드러냈으면 수긍하면 될 텐데, 자기들은 그 죄에 빠지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하십니다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부류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특별한 민족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시로 말미암아 대대의 복을 내리겠다. 이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런 자비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해도 우리 민족만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민족들이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너무나 우수한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이라든지 노벨 화학상이라든지 노벨상을 휩쓸었어요. 소수민족이었지만 가장 돈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경제의 모든 것들을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유대인들, 굉장히 우수한 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이 최고의 민족이었고 두 번째 독일의 게르만 민족이라 해서 그렇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대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의식이 강하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여러분들이 망토를 쓰고 가면 머리에 뭔가를 쓰고 다니는 사람, 빵모다처럼 이렇게 하나 덮어서 있는 것은 자기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로 늘 독특한 복장으로 공항에 가다 보면 이 유대 민족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민 의식이 강하고 하나님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민족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 민족은 개로 취급하고, 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면서 아주 교만하고 자기 민족의 탁월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특별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참고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다른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해도 자신들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습니까? 오늘 2장 말씀은 틀리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만이 다른 사람은 다 사형운동을 받더라도 자기 민족은 구원받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보다 더 고약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남을 유대민족들이 판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이방 민족들을 판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은 남을 판단했습니다. 세리와 나는 다르다. 기도할 때도 저 세리는 수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 나는 저와 같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박하와 건채와 해양과 재물의 11조뿐만 아니라 채소까지 11조를 떼고 1회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기도생활, 봉사생활, 표면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절대로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방민족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선민들 같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그렇게 11조 생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만한 구제도 했는데 이만하면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하니 가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호인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호인이고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조차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법 없이 살았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도 나는 그래도 양심에 가책에 안 받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 없이 그냥 세상에 드러나는 죄 없이 사니까 이러한 사형언도를 받으니까 듣기에 거북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처럼 우리 보고 사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틀린 것입니까? 절대 하나님의 평가는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오늘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양만 화려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경건의 모양만 화려한 신앙인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외식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이 외식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 본질적인 사람하고 속이 다른 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외에 다른 이면에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남을 잘 판단했지만 자신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재판장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데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를 정죄하게 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너무나 잘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은 참 잘하지만 정작 자신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바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겉모습적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중에 나가라는 사람들, 놈이라는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 있다면 그 사람도 이미 살인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실검하지 않았어요. 가늠하지 않았어요.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출발해서 이 살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음욕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간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간음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살인으로 연결되고 마음의 음욕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간음으로 연결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북하던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을 좀 떼어주세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늘 판단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판단이 너는 피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늘이나 내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어려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으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무엇을 잘합니까? 판단을 잘합니다. 정죄를 잘합니다. 남을 죽이는 일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옳고 그른 걸 너무나 잘 따지는 사람은 신앙이 좋고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르다 잘 분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게 아니고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성숙이 뭡니까? 잘못된 것 알고도 용납하는 것. 그런 줄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하면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건 옳고 요건 잘못되고 계속 판단만 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성숙은 그런 것도 알고 잘못된 건 아는데도 용납할 수 있는 그것이 성숙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긍정의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긍정의 하나님,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속에서 잘못된 것 속에서 긍정의 하나님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을 결단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오래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뎌 하시지만 여러분 회개치 않고 나아가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6절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회개치 않는 그런 죄는 진노를 우리 머리에 삭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런 죄를 회개하면 해방감을 맛보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치 못한 죄, 잘못을 계속 붙잡고 있는 죄는 우리 이 말 진노를 샀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또 봐주시고 하나님 단번에 이렇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격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드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끝끝내 자신의 고집으로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며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노와 분으로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와 은밀함까지 드러내시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인 내면에 있는 동기하고 은밀함까지 드러내시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9절의 16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의 영이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은 앞절에 8절의 말씀입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바로 당을 짓게 되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짓는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짓고 당을 지어 다니는 사람들 치고 관계가 안 틀어지고 힘들어하는 관계가 없어요. 정치를 하든 악한 그런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온 백방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서로 고발하고 내가 안 그랬니 하면서 악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선을 도모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악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리를 짓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리를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기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생활 가운데도 악을 진리를 좇지 않고 당을 지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왜 우리 영이 환난과 공고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서로 욕하며 물어뜯으며 서로 고소하는 사건들이 그 악한 무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서로 피차 물고 뜯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외롭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외로운 길이랄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길 걸어갈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11절 맞습니다. 예모는 그럴싸하고 말도 그럴싸하게 하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도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 받으면 할례만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표면적으로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 그 모양적인 그런 모습이야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장 마지막 절 28절 29절 말씀을 한음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28절 29절 말씀을 한음소리를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익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동기 이런 모든 것들이 중심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심령을 감찰한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아름답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십니까? 여러분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개별적으로 적용하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불타는 심령으로 전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엄하게 물어요.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의 죄보다도 율법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희 죄가 첫 번째 유대인이요 두 번째 헬라인. 하나님을 묻는 그러한 좌표는 뭡니까? 먼저 깨닫고 먼저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 만하는 것이 있는데 너부터 먼저 그 생활 안 하고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말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의 죄를 엄하게 묻습니다. 왜냐고요? 율법을 가진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잘못 가르치면 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면 온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말씀을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겠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학생이 잘못하면 그렇지만 그만큼 율법을 맡은 자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받는 리더가 되는 자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음하게 묵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이하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대인이같이 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너희 같지 아니한 점을 분별하라. 보세요.
유대인이라 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교독으로 17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하 말씀,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24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17절에서 24절, 유대인이라 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속으로 은근히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했다는 한다는 겁니다. 회당에도 잘 다녔고 이방인들을 개같이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 살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율법도 알고 수준급의 신앙인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유대인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자부심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음성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는가 하는 것들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뭐가 남는지 한번 보세요. 3장 1절 2절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판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범사에 많다고 유대인의 유익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는. 그래서 율법을 받아 특권 의식으로 충만한 불의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유대인들도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별 사람이 아니라고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특권 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지는 이방인들처럼 드러난 죄는 짓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더 심각한 죄를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짓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그물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하나님으로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미련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야 해야 된다고 스스로 자처하며 선생이 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19절 20절에 나오는 소경,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을 깔보면서 무식한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우리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승이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이방인을 가르치고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 것은 잘못되게 한 게 없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는 것만큼 순종해야 하고 입으로 가르치는 것만큼 실천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압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나름대로 신앙관이 씌워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되는데 아는 만큼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이라고 자처합니까?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만큼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21절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 남을 가르치면서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 큰 소리 떠들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합니다. 말하는 거죠.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거짓말 하지 말라는 내가 거짓말하느냐?
하나는 내가 가늠하느냐?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가늠하느냐? 유대인들의 앞뒤 중에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가늠하다가 큰 무리를 일으킨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타락했습니까? 선지자의 나팔처럼 외치면서 그 죄에서 음란 죄에서 돌이켜라, 우상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랍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행음하며 간음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7계명을 범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은밀하게 간음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어요. 그렇게 기라성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 간음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하느냐? 여기에 말씀하는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가르치면서 얼마만큼 그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제약 속에 빠져서 그 제약에 동조하고 겉으로 고상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제약을 다 범하고 있는 위선의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죄가 어찌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들고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래도 나는 유대인인데 율법을 가졌는데요, 율법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찬인데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멸망받아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지없이 사도 바울이 사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는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선민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고 그 이름이 이방인들이 모욕을 받게 만든다고 바울은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같이 한 음성으로 23절 4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율법을 가르치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래야만 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넘어지니까 이방인 가운데 예수 너나 잘 믿더라, 간음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현장 가운데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했다고 돌아와서 하는 짓거리들 보면 짓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이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방송 속에 가장 1번째로 했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유명한 가르쳤던 목사님이 뭐에 걸렸어요? 창녀들과 돌아가다는 거예요.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회개한다 하면서 1년 동안 본인이 자성한다 하면서 내가 이게 성적 잘못돼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 치료를 받고 하면서 1년 후에 다시 이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매스컴에 드러났는 겁니다. 방송석으로 나왔는 거예요. 인정했는 건 제가 있으면 걷고 말렸을 건데 나와서 얘기하면서 또 잘 나가다가 또 똑같은 죄를 놀아난 것들이 잡혀가지고 큰 이슈가 되는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내려갑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넘어졌죠. 체계 때문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다. 자축하면은 개척하면 안 돼요. 달가면 안 돼요. 그런데 축정단이 개척을 준비한다 하고 뭐 오만 말들이 만무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런 죄에, 드러난 죄에 들렸다면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정말 회개했다면 성교지로 가든지 다른 곳에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자리에서 옹호한다고 백성들이 나간다고 해서 달라서 드러난 자리에 하면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지도자는 달라야 됩니다. 지도자는 명예요, 명의, 돈 문제, 여자 문제 걸리면 그 사람은 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아세요? 서기드는 순간에 독소가 얼마나 마귀가 교만한 독소까지 되는가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앗아가버려요. 목사님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형이 언도한다고 말씀하고도 사형이 언도되는 사람들을 다 옳다. 나도 죄짓고 너도 죄니까 이 악한 양심에 담대한 마음으로 다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쓰시는 분들은 철저히 그런 부분에서
신령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보면 말씀 앞에 서서 여기서 찬양인들 쫙 했던 전도사님 리더들이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여자들 너무 많이 건드렸어. 교회가 박살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밴쿠버에 있는 현장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사용 얻어낸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칼비는 이야기를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의 인생을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선을 행합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 봉사합니까? 동기를 신령을 깊은 곳에 보시는 동기를 점검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것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고난당하고 힘듦당하더라도 거기 가면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동기를 우리가 어떤 면 선한 동기가 많지 않아요. 이런 동기들을 늘 하나님 내가 선한 것 하나도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는 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무조건 무익합니다. 하나님. 종기 영광 주님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이것이 종으로서 바울이 일평생 걸어가면서 나는 예수의 종이라 소유 가진 것들도 지식도 재물도 재능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동기를 점검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동기를 점검하면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높은 자에 올리시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름이 땅에 들이지지 않고 내가 유대인이냐 진영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을 결단하면서 우리의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